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46장 찬양하겠습니다. 246장입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도 깨어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할 수 있도록 믿음과 영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는 송년주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며 지난 1년을 돌아보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또 주신 은혜의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주일을 지키게 하시고 또 이 아침에도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날이 복된 날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발걸음 될 수 있도록 하루의 모든 일과와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송년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한 해를 감사함으로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해를 소망과 믿음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송구영신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한 주간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품게 하시고 또 이 땅에서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지만 믿음의 길 잘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고난과 핍박, 순교의 현장에서도 예수님 십자가 붙잡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흔들림이 없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지난 1년 동안 주의 몸된 교회 여러 부서에서 또 섬김의 자리에서 헌신하신 많은 분들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의 그림자 없게 하시고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위로와 평안 가운데 모든 사역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해 직분을 맡고 또 부서장을 맡고 선교회장을 맡아 섬기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역 잘 준비하고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배하는 가정, 믿음의 가정,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복된 가정으로 주님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어둡고 악한 영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천국의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 붙잡고 모든 가족들이 믿음의 길, 사명자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장, 또 기도하는 어머니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말씀 충만케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 잘 세워가며 천국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귀한 가정으로 가족들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 수술 과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며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꼭 체험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의 손길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안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새벽제단 쌓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의 응답을 얻게 하시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소망의 하나님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새벽 귀한 임을 주 앞에 봉헌합니다. 1000번째 감사임을 기도의 제목을 봉헌하오니 기도의 제목도 받아주시고 이 땅 살아가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길 반듯하게 잘 걸어가는 귀한 날 되게 하시며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가 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심령과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오늘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을 내려주신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우리가 보는 이 하늘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겠다. 우리가 21장 1절부터 8절까지에 보면은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천국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요한에게 보여주십니다. 앞으로 이런 역사가 있겠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쭉 보면 고난과 핍박, 믿음을 지키면서 순교한 이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이들이 영원히 살 곳,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죽음도 슬픔도 갈등도 없는 온전한 평화의 그런 자리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9절 이하 27절까지 우리가 토요일에 본 말씀처럼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곳은 아름다운 곳, 그곳은 보석으로 준비된 곳, 12문이 있고 동서남북 12문이 있고, 우리가 이미 읽은 말씀 2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길은 금으로, 그리고 문은 여기 진주 문으로 되어 있다. 근데 사실 보석 가운데 우리가 여러 가지 보석의 종류가 있지만 진주라는 이 보석은 특별한 보석입니다. 그러니까 아픔으로 시작돼서 아름다움으로, 아픔과 상처로 시작하지만 아름다움, 빛나는 영롱한 보석, 그것이 진주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비큘레데라는 그런 진주 조개에 상처를 내면은 두 가지 길이거든요. 하나는 그 상처로 인해서 골마서 죽든지 썩어 죽든지, 아니면 그 상처를 감싸는 겁니다. 라카라는 물질이 나와서 계속 상처를, 이물질, 모래라든가 상처 이물질을 계속 라카로 이렇게 감싸고 감싸면 그것이 영롱한 빛나는 보석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고통 없어, 이제는 아픔 없어, 갈등 없어가 아니라 여전히 고통도 있고 갈등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은혜로 감싸면, 믿음으로 감싸면 우리 인생도 이 진주와 같은 영롱한 빛나는 신앙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은 누가 들어가는가? 그 문이 진주문이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난을 견딘 사람,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이 진주문을 들어가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이런 상징적으로 우리가 해석도 하고 적용도 할 수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힘든 부분, 기도하는 제목, 상처, 아픔이 있지만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은혜로 감싸면 진주와 같은, 보석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마지막에는 그 천국에서 하나님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생 복락 누리게 된다.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제 22장 마지막 1절부터 5절에 보시면 이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외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내적으로 그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 안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어떤 은혜가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사도 요한이 지금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계시를 보고 듣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이 이해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만 이해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이해나 인식의 세계를 넘어서는 것, 이게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어, 그것은 설명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 있는 언어조차 없어요. 한번 예를 들어보면 100년 전에, 예를 들면 요즘 AI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런 아주 전자자동차라든가 이런 부분을 설명한다면 100년 전에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이 발전된 이 기계 문명이라든가 발전된 과학의 세계를 100년 전에 사람들에게 설명한다면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용어조차 없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사도 요한이 2000년 전에 반모섬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천국, 영원히 예비되신 그곳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지만, 이 사도 요한이 이해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 그렇구나 이해하고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새 예루살렘 성 천국 안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1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구약의 에스겔서 47장과 그 다음에 창세기 2장의 말씀의 배경을 이해해야 이 말씀이 이어져요. 여러분,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은 어떤 환상인가 하면, 성전에서 물이 나와요.
성전에서 생명의 물이 나와서 그 생명의 물이 이렇게 차고도 넘치는 그런 환상을 보거든요. 어디서부터 나왔다고요? 성전으로부터 물이 나와서 세상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거거든요. 창세기 2장에 보면 네 강이 이렇게 흐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네 강이 흐르면서 생명의 역사가 이어지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오늘 새 예루살렘 성 안에 1절을 다시 보시면 여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서 생명의 강이 흐르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는 어떤 역사가 있는가? 여기 강이, 생명의 강이 흐르는 그런 역사로 오늘 보여주시는 것을 봅니다. 생명의 강이에요. 생명을 일으키는 강이에요. 여러분 문명을 보시면 중국이나 인도나 이집트 문명을 보면 다 이 강을 통하여 이 문명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강이 있다는 것은 식물이 있다는 것이고, 식물이 있다는 것은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문화가 이루어지잖아요. 오늘 천국에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고 생명의 역사를 유지하도록 그 생명수가 흐르는 것을 오늘 보여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생명의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더라. 어디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생명의 나무, 생명나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두 나무를 에덴 동산에 두었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요, 또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이 모든 것들은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생명도 선악을 판단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생명을 얻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어요. 누구로부터 생명이 유지되어 우리가 물을 마시고 공기, 산소, 호흡을 하고 이 땅 살아가면서 건강을 얻고 살아가는 것, 그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다. 천국도 마찬가지다. 생명의 강이 흐르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다. 그 생명나무의 잎사귀를 통하여 치료를 받는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외의 벽은, 문은 보석으로 준비되어 있고 길은 황금길이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의 역사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을 고백하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생명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생명이 연약했다가, 몸이 연약했다가, 병들었다가, 영혼이 병들었다가도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그 천국은 하나님이 생명의 강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날마다 풍성한 생명의 길을, 생명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제공하시는 곳, 그것이 바로 오늘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여러분, 여기 2절에 보시면 생명나무라고 복수로 되지 않고 단수로 되어 있어요. 이상하죠? 이건 신비죠. 나무는 여러, 이 생명 강가에 나무들은 여러 개 있는데 오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명나무를 통하여 열매를 얻고 생명나무의 잎사귀를 통하여 치료를 받는다. 근원이 하나라는 거예요. 뿌리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모든 생명의 역사는 이어지게 된다. 에덴 동산에서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어요? 자, 이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한다. 내가 판단할 수 있어. 내가 선악을 판단할 수 있어. 내가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 교만, 하나님이 경계선을 주셨는데 너는 피조물이다. 너는 생명을 스스로 일으키고 유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야. 내가 선악을 내가 판단하겠다. 하나님 없이도 살겠어. 이러다가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에서는 오직 생명의 역사만 충만한 그런 자리, 그런 시간이다. 3절 말씀 보실까요? 조금 더 나아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에덴 동산에서는 저주가 있었죠. 그러니까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불신앙으로 인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으로 인하여 추방되는
심판받는, 저주받는 일이 있었는데 이곳은 저주가 없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곳은 무엇이 있다고요? 종들이 그를, 주님을 섬기는 일이 있다. 여기 섬긴다는 이 표현이 이게 예배거든요. 예배, 스피리추얼 서비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그곳에 있겠다. 왜? 그분이 생명의 근원이시니까, 그분이 생명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채워주시니까,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섬기는 그런 일이 있겠다. 오늘 생명의 열매를 먹고 생명의 역사를 경험한 이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이 있겠다. 4절 말씀, 오늘 짧은 말씀인데 묵상할 구절이 많아요.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예배드리는데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주님의 이름이 그의 이마에 있다. 저는 이 주님의 얼굴을 볼 터이요.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쭉 보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자 하지만 얼굴을 본 사람이 없어요. 볼 수 없어요. 영이신 하나님이기에 볼 수 없어요. 존엄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빛 되신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천국에서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봐요? 여기에 얼굴을 본다는 이 표현은 영적인 친밀한 교제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드리면서 섬기면서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은혜의 역사가, 교제의 역사가 있겠다.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요? 칼바르트의 이야기로 표현하면요, 보고 싶은 게 사랑이에요. 보고 싶다, 또 보고 싶다. 만났어요. 만나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더 가까이 그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교제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떠났어요. 또 보고 싶은 게 사랑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얼굴과 얼굴이 본다는 것이 얼굴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 즐거움, 기쁨을 그분과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교제하는 모습이거든요. 천국에는 어떤 모습? 여기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이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있다. 이건 소속이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확인시켜 주신다. 마지막 5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사람이 만드는 빛, 사람이 만드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빛과 생명의 역사로 가득하겠다.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은혜 가운데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질서 속에 사는 인생이 되리라.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것과 왕 노릇하는 것은 반대거든요. 모순되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섬기며 어떻게 내가 왕처럼 섬김을 받습니까? 왕 노릇하게 됩니까? 천국에서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리라.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언제 이 천국의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어느 곳에서 누릴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원줄기에 붙어 있을 때 생명의 역사를 계속 경험하게 되고, 그 원줄기에서 공급되는 수액과 원액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처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언제 이 천국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까?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예요. 예배를 빼면은 여러분 신앙 교육도 안 돼요. 가르치면 되지, 성경 공부하면 되지. 여러분, 기독교 교육학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 교육의 제1 기본 자리, 기본 원칙은요, 예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찾아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예배예요.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적으로 섬기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구약으로 이야기하면 나 자신, 제물을 드리면서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내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은혜를, 능력을 받아서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는 이런 것이다. 생명의 강이 이렇게 흐르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생명의 그 은혜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주님을 예배하고 다시는 저주가 없고 예배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평강을 누리는 삶, 이것이 천국의 삶이다. 어둠이 없다.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이 영원한 곳,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곳, 그곳을 사모하며 우리가 신앙생활합니다. 오늘도 그 천국의 소망 놓치지 마시고, 이 땅에서 우리는 나 이 땅에서 100년 영원히 살 거야,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시는 때가 있고 그날 하나님의 품에 안겨 안식이 있다. 이 말씀을 누가 들었다고요? 초대교회 핍박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듣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듣게 됩니다. 놓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의 소망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도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 땅에 살다가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오늘 약속하신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주님과 교제하며 복락을 누리는 평강과 생명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영원한 처소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우리가 이사가는 날 천국에서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에서 영생의 삶을 살 것을 믿고 소망하며 모든 고난도, 모든 아픔도, 또 모든 실패도 이겨나갈 수 있는 소망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붙들어 달라고, 오늘과 한 주간 동안 믿음의 길 잘 걸어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